오늘 설교 제목은 라합의 믿음으로 잡았고요.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1절로 한번 찾아서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고, 그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었고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멸망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정탐꾼의 이야기하고 엮여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지금 정탐꾼의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이 두 번의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 이 첫 번째 정탐꾼의 사건은 언제 있었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 해서 정탐을 보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여호수아의 라합의 이야기와 얽혀 있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동기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진행하신 그 내심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으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12명의 대표자가 선출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선수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뽑혀서 정탐을 하게 해서 한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12명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근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서 봤더니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말을 했고, 뭐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10명들은 너무 좋다, 좋긴 좋은데 가봤더니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들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덩치도 크고 민족들이 워낙 거인들이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이 10명의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보고 때문에 굉장히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히브리 민족이 어떤 식으로 원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해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땅에 강력한 적들이 있다고 하니까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서 아싸리 그냥 죽기 냅두지, 그죠?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나와서 그냥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내가 빨리 죽고 마는 게 맞지, 저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신학교회에서 성도들이 체험을 좋아하거나 체험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다 그래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에 비하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그죠? 이들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진짜로, 우리는 뭐 느낌으로 가지고서 체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법칙에 맞지 않은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바로 자기 앞에, 눈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바로 원망해 버립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아주 이방 여인의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 라합의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다음 절.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이들은 부딪히는 지금 다가오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뭘 걱정하고 있냐면, 내 목숨도 내 목숨이지만 내 처자식이고 내 가족이 이거 다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걔네들하고 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겁을 먹고 막 쫄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을 주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은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무진자 걱정을 하고 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애써서 구해놓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은요,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대항으로 해서요, 자기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은 주홍색실 하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권력 앞에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 두려워요 그랬지만 그걸 얼마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라합은 현실적으로 부딪힌 위험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4절.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어떤 모든 리더십을 모세를 통해서 발휘하고, 그래서 이들을 어마어마한 체험과 이적과 표적들 속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대장을 하나 따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죠, 그죠? 반역이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세우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우리의 대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라합은 그는 최고 권력자 왕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일개 시민이고 백성입니다. 근데 그는 왕의 통치와 그 권력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 대장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과 이방인의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믿음이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5절.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으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거를 보고 왔는데 나머지 10사람과 보고 난 이후의 결과가 틀리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여기 이 좋은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도로 가겠다고 그러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지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난리는. 같은 거를 봐도 눈이 뜨인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그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8절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언뜻 우리가 착각하고 읽을 수 있어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다면 분명히 데리고 들어가실 거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가 주님의 눈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같이 포함돼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쪽에 하나님께 데리고 들어가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눈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린 결과를 알지만 니들 다 못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좋은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금 이 당시에 울고불고 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죠. 그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고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마시죠.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냥 영적인 성장 한번 못 해보고 두려운 게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모든 손발을 오그리고 옛날의 죄의 상태, 옛날에 세상에 있었던 상태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다가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영적 싸움, 이 파이팅에 들어가는 게 승리의 쟁취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병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데리고 나오자마자 말씀을 주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연습만을 했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훈련을 받은 거를 실전 앞에 와서는 다 허물어뜨리고 불순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9절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겁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땅의 왕을 무서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한 걸 우리가 이따가 목격하게 될 거니까. 그죠? 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 이 개혁성경에는 밥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bread for us, 그러니까 우리들의 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들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 이건 식은 죽 먹기다.
한 입이면 해치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겁내냐? 같은 걸 보고 다르죠.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 저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냥 꿀꺽하면 한 끼 밥 먹듯이 해치울 수 있는 저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죠? 성경대로 올바로 진리대로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인데, 그죠? 너 혼자 잘났다는 거야?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뭐 등등, 그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의 부인을 특별하게 다른 호칭으로 불러서 다른 자매들과 구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정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있죠, 그죠?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웃기는 짜장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영적인 시야를 못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주저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죠? 이들은 볼 만큼 봤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반역하려고 하냐? 어떻게 내가 너에게 더 보여줘야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 첫 번째 정탐꾼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취지가 뭐냐 하면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불신을 확인하시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죠? 너희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이집트에 대한 쾌락에 빠져 있어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사실은 노예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세상에서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죠? 뭐 술집에 가서 뭐 술을 마시던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추던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상업 구조 속에, 마케팅 속에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리고 있다는 사실들은 모르는 채 그랬던 환상과 그랬던 죄의 쾌락이 여러분들을 옛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닌 것들의 환상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노예로부터 구해놨는데 자꾸 죄의 노예가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 이 정탐꾼의 사건은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것도 있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정탐꾼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의중은 뭐가 있냐면 라합이란 한 여인에게 지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게 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놓기 위해서 정탐꾼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도를 갖고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must.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다른 제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의 땅이죠. 그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정체성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혼혈인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혼혈 정책을 하게 되면 뭐 이방인 여자 한 명이 들어온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멸시당하는 땅이었고 그들에게 아주 무시당하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 7절로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지금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러 지금 갔고 예수님과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굉장히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죠. 그죠?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이 사뭇 이상한 거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상대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올바로 대접받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초라하고 낮은 자세의 여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잠깐 손가락을 고기 귀에 그대로 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되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끌어안을 준비를 하시고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무나 끌어안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근처에 발을 못 대도록 물리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발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복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오셔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자,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이, 이 여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줄을 어떻게 알았나요? 들어서 알았겠죠, 그죠?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알았을 거고 때로는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27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네요. 그분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말하지 아니하더라. 28절 그때 그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물을 길러 왔던 물 항아리를 탁 내려놓고 맨몸으로 도시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서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최종적인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그분께 따라가고 하던 일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자,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 경험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요나단의 장면이 저한테는 오버래핑이 되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한 뒤에 요나단은 도시로 다시 들어가고 다윗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도시에서 예수님께로 때로는 광야로 뛰쳐나오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기쁜 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서 알았다면 이 여인만 그 소식을 들어서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았지만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만 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듣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소화하고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2장 1절로 가서 라합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 만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자, 2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여리고 땅이 어떤 상태인지 좀 엿봐라.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상황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들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 집이 뭐 하는 집이에요? 창녀예요. 창녀집. 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됐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를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장식에 불과해요. 이 이야기 전개 과정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게 관심이 쏘여져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정탐꾼이라는 그런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뭐 옷가게 하는 여자도 아니고 커피숍 여자도 아니고 그죠? 빵집 여자도 아니고 창녀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히브리 민족의 장탐꾼이 가가지고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지도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녀라는 직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창녀라. 창녀는 율법상 죄예요. 몸을 팔고 먹고 사는 거는 죄예요. 그죠? 근데 이 죄인의 직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찾아가고 그 죄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을 할애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정탐을 잘했으면 곧바로 들켜버려요. 곧바로 들켜가지고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 정탐꾼인지 대놓고 들어간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곧바로 걸려버렸어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들키기도 들켰는데 어디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갑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의 정탐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인의 집에 지금 찾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 왕을 갖고 있는 완벽한 국가 체제고 나름대로 그 도시국가 체제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굉장히 체제고 견고하고 군사도 갖고 있고 체제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40년간 막 헤매다가 온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그냥 꾀죄죄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도 아니고 거기엔 군사도 없고 그죠? 예배와 제사만 드리고 뭐 하나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들어왔는데 이 국가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 민족의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2절, 3절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거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정탐꾼이지만 들킨 것도 이상하고 창녀 집에 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군대가 곧바로 라합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간 것도 이상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라합에게 집중되고 있고 라합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지금 라합 여인이 취한 건 뭐냐면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 옥상에다 숨겨놓고 국가의 왕이 파송한 군사들이 딱 와가지고 그 죄인들을 찾고 있는데 나와서 뻔뻔스럽게 지금 우리 집에 내가 보긴 봤는데 지금 바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따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첩 하나를 숨겨놓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간첩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릴 거고, 얼마나 지금 그 위협이 가까울 거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이 더군다나 무슨 아버지가 장군도 아니고, 아버지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낮은 이 땅에서 제일 낮은 신분의 여인이에요, 차인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국가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간첩을 숨겨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부딪혔을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도 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막 다 얘기하지만 네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내놔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건 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떠나서 막 신앙을 얘기할 때는 막 신앙의 경지가 높은 것처럼 말은 다 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나한테 딱 닥치면은 쉽지 않아요. 그죠? 나한테 위협이 되고 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고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딱 되지면 그건 책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는 얘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서 그럼요.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별들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도 이 세상에 운영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그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이 저는 주님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나한테 벌어지면 그걸 믿음으로 행사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창녀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죠? 이 창녀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생명의 위태로움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 그 사람들은 요나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지금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국가에 대한 배신의 행위를 어느 걸 같이 두고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두는 거예요. 지금 이 떠돌이 유랑인들이 와가지고 이 지금 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 국가를 저 떠돌이 유랑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라합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체제를 지금 부정하고 국가와 왕에 대한 전적인 배신 행위를 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죠? 지금 땅을 하나님께 주신 줄 아노라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이런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날짐승들과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떠드는 것도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널 나한테 주실 거야. 너 목은 내가 그냥 끝냈어. 너 목은 내가 딸 거야. 이런 얘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래도 다윗은 지금 국가의 자기의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안에 있고 민족의 공동체의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라합은 지금 자기 나라를 등지고 진짜 시덥지 않은 유랑인들이 그냥 떠돌이가들이 와가지고 국가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앞서서 얘기하신 게 있죠. 우리가 그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강을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은즉 그와 전쟁하며 싸워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이날 내가 온 하늘 아래 민족들로 하여금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소문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거기로 가서 가져라. 그러면 그때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떨고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생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의 약속의 내용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이 뭐 떠돌이가 들어왔는데도 막 덜덜 저 하나님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죠? 자, 10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10절입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막강무시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 읽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노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해 들을 때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와 그 루트 과정이 뭐냐?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손가락 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죠. 그죠? 그 복음을 들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어도 확고한 내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내 입으로 시인해 내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라합이 알았던 이 소문은 라합만 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한 여인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성경에 기록할 이벤트와 사건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나 들어서 알아. 이거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우리 뭐 종교 신학 연구하는 사람도 알고요. 성경 내용은 철학자들도 알고 기본 교양도서로서 성경 다 읽고 있고 그죠? 종교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확고한 믿음의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자, 2장 12절, 여호수아서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 지금 이 여인은요 국가를 배신하고 자기의 가족의 안녕을
국가의 왕이나 군대에게 보장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떠돌이 유랑인들에게 지금 내 가족을 너희 하나님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약속해라. 증표를 달라 그러고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모든 안녕을 간구하고 맡기고 있어요. 아까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봤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도 봤고 이가 나오는 것도 봤고 파리가 나오는 것도 봤고 그죠? 독종이 나는 것도 봤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도 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메뚜기 튀어나오는 것도 봤고 어둠이 오는 것도 봤고 어쨌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렀잖아요. 뽀송뽀송하게 신발 안 젖게 안 묻게 흙 안 묻게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 가족 다 죽게 생겼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하나님 모세 안 돌아가면 우리끼리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그런 데. 근데 라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실에 부딪히는 국가와 모든 권력의 위험으로부터 거가 안 믿고 걔네들이 내 가족 못 구해내줘.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내 가족의 모든 안녕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8절, 2장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자, 주홍색 실로 매달아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제 주홍색 실은 이제 피의 색깔을 갖고 이제 피를 얘기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주홍색 실이 사용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주홍색 실이 3군데에서 사용이 돼요. 사용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성막을 지을 때 하고 찾아보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써요. 주황색 실을 넣어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나오면 집 앞에 주홍색 실을 걸어 놓도록 해요. 주홍색 실을. 레위기에 있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찾아보진 않고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항상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죄인을 상징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다른 병들은 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의사한테. 근데 나병은 제사장한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나으면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다는 확신으로 그 집에 주홍색 실을 딱 걸어주면 이 집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집이다. 정결하게 된 집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홍색 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들,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에 이 주홍색 실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약에서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집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너희들 집으로 모여서 다 있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모여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정탁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죄해.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 피가 내가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 너희 집에 다 머물러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나가지 마. 나가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아니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면 이 약속은 무효다.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하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그죠? 주홍색 실을 지금 창가에다 쫙 메어 두고 지금까지 국가를 배신하고 가족이 지금 만약에 사실 내 거짓말한 사실 드러나면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주홍색 실 하나 딱 내려놓고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이 주홍색 실이 정확하게 역할을 할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주홍색 실 하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홍색 실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에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그래서 지금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일곱째 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던 거를 7번 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7번 쌌는데 그 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니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라합 가족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에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막 돌았는데요. 돌고 나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막 다 무너집니다. 근데 안 무너진 벽이 하나 있겠죠. 그죠? 주홍색 실이 걸려있는 라합의 벽. 그죠? 이 라합의 벽에 매달린 주홍색 실만이 이 벽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다 구해냅니다. 주홍색 실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여인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향한 그런 철저한 믿음. 이 사람은 신학은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을 매주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일은 들으면 아는 양심만 가지면 위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위선된 행동, 믿음,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지잘한 잘못된 어떤 신뢰감, 하나님 것 외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항아리 들고 쫓아다니고 항아리 들고 다니면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해요. 그죠? 하나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생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질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라는 명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라합이 보여준 거는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더 위대한 것. 여기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삶의 속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그죠? 도덕적인 신념, 공자, 소크라테스, 철학적인 이야기, 유식한 이야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라합이 군더더기 없는 이 믿음의 행위들은 라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라합을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손으로 잡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녀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나머지는 좀 생략 건너뛰고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보낸 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라. 이날까지 문자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시점까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의 생명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그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할 때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항상 탄생만이 있죠. 그죠? 이 라합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수아의 기록 시점, 영적으로는 영원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군더더기 없는 복잡하고 이 사람이 무슨 천년왕국을 알고 계비론을 알고 이래서 이런 믿음을 실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침례가 뭔지, 침례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한 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크기는 여러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양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항상 일은 선하신 결과를 내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행동들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군사들을 속였잖아요. 국가에 대한 배신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준까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치리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충성과 섬김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록으로. 그죠?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을 훼손시켜가면서 충성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들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이 입이나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라합처럼 어마무시한 위협과 공포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과 생각과 행동들이 즉각 이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 막 너 어디서 내놔 이럴 때 할 때 막 이거 다 계획하고 훈련 받아서 하는 첩자가 아니지. 라합은 그런 군사 요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입에다 말할 것을 붙여주시고, 그죠? 답변할 것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교훈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